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새누리 3교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는 거 말고 그 전부터 설교를 할 때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꿈은 엄청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공동체에 대한 꿈들이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더 접하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상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어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부르심의 근거를 개인의 확신에 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환상을 봤다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름받음의 확신이 개인의 확신으로 끝나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개인의 확신에 근거를 두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대부분 인정하잖아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의 신학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사실 공동체의 동의와 확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건 명목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준호가 고2죠. 준호가 내년에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준서가 내년에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해봅시다. 그럴 리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준서가 네. 그러면 여러분 준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공동체 안에서의 삶, 또 부모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부모님이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동의, 또 주위에 있는 뭐 학생부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확인과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대하면 아마 박영경님하고 이혜림자매는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까? 목사의 세계가 그런 건 아니에요, 박영경님. 네. 쉽지 않아요. 늘 우리는 개인의 부르심에 관련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확신에만 근거를 두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일탈이 이만큼 많은 것도 아마 그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확신, 개인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그것을 따라간, 어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마 그런 일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누군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면 다 구원받은 걸로 쳐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역시 교회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때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없으세요? 와,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불순한 생각이고 죄된 마음인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나 부르심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머리에 뒤에 후광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알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성도들, 오랜 시간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택함 받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본을 받고 본을 주고 심지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의 영역을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본받고 본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 일행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음을 알게 만들어준 것일까, 그걸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일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과 가치와 생각을 통제하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면 도끼로라도 찍어버릴 텐데
사실은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소설가 김훈은 칼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칼로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이다.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것들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대를 지배하는 우상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요. 내 코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사실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들에 꽂혀서 그 이야기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앞사람의 마음은 살피지 못해요. 바른 선택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으세요. 아니, 돈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얼마나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데 돈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나,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렇지만 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추구하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섭니다. 저는 자주 생각해 봐요. 우리가 현대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회심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단의 전략은 훨씬 더 교묘하고 고도화되어졌는데 인간의 온갖 욕망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회심이 불안정한 이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서 돌아서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는 말하는데 뭐로부터 돌아왔는지가 불분명해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회심을 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지만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코 회심한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재미있는 상황들을 저는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면 우문현답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되게 실질적인 것을 물었는데 이분은 되게 영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현명한 질문을 했고 그 사람은 우둔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 영원, 영적,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진정한 회심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택함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장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1.10절이네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노예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노예가 됐다.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런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어떤 성공에, 어떤 집단에, 어떤 쾌락에 종속되기를 원하죠.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게임에 종속되어져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에.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장년이고 뭐고 뭐 어른이고 다 게임 속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게임 속. 게임을 하면서 세상도 잊고 자신도 잊고 하나님도 잊어요. 아내도 무방하고 별것도 아니지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시간과 물질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하고 싶어서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기쁨을 그 사람도 만끽했으면 좋겠기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전도받지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먼저 실행되어지는 모습이 사실은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선택해 주면 좋겠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게 사실은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최초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회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누가 있었는지 혹시 있으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건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나라가 저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매력 있는 교회는 될 수 있는데 저 세상과 다른 것으로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당에 가둬버렸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은 기대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할 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로 엮이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 받은 존재임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너는 정말 택함 받은 존재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렵게 세 번역이 되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우선 먼저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이단에서나 보지 못 봐요. 그리스도인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럴 마음 별로 없습니다. 현실에서 복받기를 기다리죠. 현실에서 복받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돈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돈을 왜 저에게는 안 주시는지 불평불만만 있어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거든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 것을 다 구하고 나서 남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의향이 약간 있죠. 약간. 그게 조금 더 높으면 되게 좋은 신앙인처럼 느껴지죠. 결국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 보면 그 나라가 완성될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갈 생각 정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믿고 따르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제가 지금 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두 가지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비록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축복도 크지만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끝이 없습니다. 주님 어서 이 나라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이렇게 했어요.
저기서 장차 내릴 진노에서라는 표현 자체가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심판처럼 느껴지거든요. 저게 지금. 근데 여러분, 저 단어가 헬라어로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작됐고 이후에 완성될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시긴 하지만 그 심판의 시작은 이미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을 맛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경제적 부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개인의 신앙으로 모든 신앙이 평가받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아가야, 또 그 지역을 훨씬 더 넘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각처에 소문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분들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기 확신에 근거한 택함받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동의와 확신, 확인, 또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정말 저 사람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처럼 바울과 그 일행들,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들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주어적 표현이 개인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는 집합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실 그 아들을 기다린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집단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분명 회심은 각각 개인이 했을 거예요. 이후에 성경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심이 이루어졌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합적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회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버텨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현대 그리스도인과 달랐던 점은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모든 영역에서 돌아섰다라는 건데 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우상에 대한 제사들, 수많은 우상을 따라갔었던 절기들, 우상을 따라서 진행됐던 농사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되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는 않았겠지만 훨씬 더 폭력적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그 폭력을 견뎌내야 되고 그 폭력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버티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지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받는다라는 구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구조잖아요.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고전분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지만 그 회심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에 속해 그 속에서 회심이 완성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당신의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오가야 돼요. 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의 회심의 완성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한 번도 모이기 쉽지 않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 또 이 새누리 3교회가 정말 서로 함께하는 교회라면 예배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많이 드릴 수 없을수록 훨씬 더 강화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가정과 가정에서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빨리 눈치채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뭉쳐지고 그 일들이 훨씬 자주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기능을 하는 교회였다면 훨씬 더 긴밀해졌을 겁니다. 단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만 적어졌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걱정이 뭐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9월 대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9월쯤 돼서까지 코로나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교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개척교회들 거의 40% 이상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왜요? 월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 지금 헌금이 50% 정도로 줄었대요. 대형교회들이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들에게 월세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 몇 개월이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위기가 닥쳐올수록 훨씬 더 강화되고 훨씬 더 서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변화를 서로 지원해주는 공동체를 자신의 교회에서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롭고 고립된 나홀로 신앙인으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회심이 온전한 성숙에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지켜주고 또 다른 이를 지켜주는 공동체라는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함께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가 각각의 기능을 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회심은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확인하는 회심이 될 때 비로소 진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완성해가는 진정한 회심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 위기 속에서 더더욱 더 그리스도의 몸됨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